할렐루야.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수요 예배에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 한장합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며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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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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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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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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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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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수요일도 이제 금년에 2번 남았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참 금년이 이렇게 또 빨리 지나갔는데, 말씀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잘 한번 정리하고, 또 금년 이제 한 10여일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 또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루를 마무리 잘하고, 또 한 달을 마무리 잘하고, 또 이렇게 한 해를 잘 정리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어떤 목표가 있고 늘 이렇게 새롭게 되고자 하는 마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할 때에 우리는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금년 한 해를 여러분 잘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꾸 누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떤데 나는 이렇다. 우리 가정은 이렇다. 특별히 이렇게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나면은 또 동창회 같은 모임을 갔다 오면은 아주 부부 싸움을 할 때가 참 많답니다. 옛날에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렇게 비슷했는데 또 이렇게 몇십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됐고, 나는 또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됐고, 나는 또 왜 이런가? 쟤는 저렇게 성공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 와서 보면은 왕짜증이 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교해서 그래요. 사실 지금의 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의 나도 그렇게 불행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살만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넉넉하지요. 그냥 살만한데 왜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비교되지 않으려면은 열심히 살고 잘 살면 됐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또 남 도와주고 선한 일에 힘쓰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성공을 못할 수도 있어요. 또 그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현실에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정말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대로 비교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고, 또 이렇게 부모님들 보면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고 그러지 마세요. 내 자녀가 최고다, 최고 사랑스럽다, 최고 행복하다, 그렇게 살면 되고요. 우리 가정이 최고로 행복하다, 그렇게 살면 되고요. 내 남편이 최고다, 내 아내가 최고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큰 교회, 숫자 많은 교회 이런 거 쳐다보지 말고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뭐니 해도 최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그냥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자꾸 비교해요. 거긴 어떻고 여긴 어떻고 저긴 어떻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비교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도 이제 그런 말씀이니까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포도원의 일꾼을 이제 뽑는데 시간이 다 달라요. 성경에 보면은 제3시에, 또 어떤 사람은 제9시에, 또 어떤 사람은 제11시에, 또 이렇게 각각 들어온 시간이 달라요. 우리나라 시간을 한번 보면은 아침 일찍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이제 누가 나를 써주길 바라는데, 누가 아침 일찍부터 나를 일꾼으로 써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뭐 먹고 살까? 누가 나를 써주나? 허탕치지는 않는가?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나가자마자 누가 딱 나를 써준 거예요. 기쁨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는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따는 그런 작업이에요. 이제 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한 12시쯤 이렇게 온 사람이 있어요. 성경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 시간이라면 제가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한 12시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한참 인력시장에 서성이다가 늦게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를 일꾼으로 써준 것이에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의 일 끝나기 전에 오후 한 5시쯤 그렇게 일꾼으로 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새벽 일찍, 어떤 사람은 또 아침에, 어떤 사람은 점심때, 어떤 사람은 거의 일 끝나기 한 1시간 전에 이런 시간에 각각 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주인이 처음에 그 아침 일찍 나갔을 때의 그 일꾼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오늘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하루 노동자가 하루 정도 일하면은 벌 수 있는 금액이죠. 뭐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만 원쯤 된다고 합시다. 그 정도는 돼야 여러 식구들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맨 처음에 온 사람이 늦게 온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봅니다. 당신은 지금 왔는데 얼마 준다고 약속하고 왔소? 그러니까 아유 나는요 그렇게 약속은 하진 않았어요. 그저 와서 일하라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왔습니다. 자, 조금 있다 이제 또 이 사람이 또 궁금해요. 5시에 온 사람도 있네요. 자기는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포도를 따고 있는데 이제 하루가 다 지나가는 그 시점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슬쩍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얼마 준다 그러고 왔어요? 몰라요. 다 하루 종일 일거리가 없어서 그냥 전전긍긍하고 안타깝게 있는데 어떤 주인이 와서 저를 일하라고 와서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거의 끝나갈 때쯤 돼서 이렇게 왔어요. 그냥 주는 대로 저는 받으렵니다. 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이런 거예요. 자, 이제 하루에 일이 다 끝났습니다.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늦게 온 사람부터 앞에 줄을 쫙 서라. 늦게 온 사람부터 앞줄, 또 그 다음 시간에 온 사람들 두 번째 줄, 자 이렇게 해서 쭉 줄을 서서 이제 품삯을 주게 되는데 가장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자, 처음에 온 사람, 가장 일찍 온 사람에게는 얼마를 준다고 약속했을까요? 한 데나리온. 자, 그런데 지금 일 끝나기 전에 마지막에 한 5시쯤 온 사람에게 지금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니, 그걸 보고 있으니 보일 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 온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뭔가 기대감이 있겠죠.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나는 더 많이 주겠구나. 나는 몇 배 주겠구나. 야, 기대가 지금 잔뜩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줄에 있는 사람, 세 번째 줄에 있는 사람 한 데나리온씩 이렇게 받는 것을 보고 조금 뭔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자, 드디어 자기 차례가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에요.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발단이 됩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 즉 아침 일찍 새벽부터 와서 지금 하루 종일 한 12시간 가까이 되겠죠. 하루 종일 일한 이 사람이 지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이 있지요. 그 주인한테 따집니다. 아니, 저 가장 늦게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주셨는데 왜 내게는 하루 종일 일한 나에게는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습니까? 이게 불공평한 처사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 처음에 내가 얼마 준다고 약속을 했느냐? 한 데나리온이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는데 내가 뭐가 잘못됐느냐?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해 보아라. 주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할 말은 없죠. 할 말은 없었는데 아마 성질내고 아마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그리고 돌아갔을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주인하고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서도 불평했냐 이거예요. 그것은 가장 늦게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도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고 왔는데 보니까 조금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비교하고 주인을 원망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인은 불공평한 사람일까요? 주인은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 온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 다음 사람부터는 얼마를 주겠다고 특별히 약속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온 사람부터는 사실은 주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아이고 오늘은 공치는 날이구나. 어떡하나. 오늘 내가 일을 못하면 뭐 먹고 살아가나. 나를 잔뜩 기다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아마 가슴 졸이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해요. 그러니까 뒤늦게 온 사람들은 주인의 은혜와 자비를 얻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일평생 동안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지 않고 그냥 대충 믿고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저들을 자세히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더 은혜를 받고 나보다 더 축복받는 것 같은 그런 그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고 있습니까? 이런 모습과 비슷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적이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여러분 오래전부터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내가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 때가 왜 없냐 이거예요. 있지요. 있어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거기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기쁨 속에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것은 아마 새벽 가장 이른 시간에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과 같겠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30, 40대쯤 돼서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 다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일찍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기쁨보다는 늦게 예수 믿은 사람, 늦게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저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잘 살았던 그런 모습들, 돈도 많고 출세하고 그런 것들이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은 저들은 그렇게 살았지만은 일찍이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도 못했던 그러한 삶이 저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은 다 놓치고
저들이 늦게 믿었으면서도 우리보다 훨씬 늦게 구원받으면서도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비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방 봉사를 아주 도맡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준비하고 또 조리를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그래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분은 또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청소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신이 소외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나를 별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도 나를 별로 축복해 주지 않는 것 같아. 저 사람은 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 것 같지 않은데 교회에서 보면은 저 사람을 더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고 직분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빨리 받게 되고 이럴 때 생각을 해보면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더 내가 부지런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왜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대접해 줍니까? 왜 내가 더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헌신한 그 시간이 얼마인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헌신한 시간에 비례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뭔가 더 대접을 받지 못할 때의 서운함.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비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네가 받은 그 은혜만 생각해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찍 온 사람과 오후 5시에 온 사람. 자, 5시에 온 사람이 수지 맞았을까요? 어떻습니까? 5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하루 일당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훨씬 더 수지를 맞은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저는 마음의 답답함과 어떤 자괴감과 어떤 초조함과 그런 마음이 하루 종일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떡하지? 내가 일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돈을 못 가져가면은 어떡하지? 그런 불안함과 그런 초조함이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수고하고 일한 사람보다 더 힘들었지 않겠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동안 살아갔던 그 은혜가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귀하다고 하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제부터 비교하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최고다.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원망과 불평이 다 없어집니다. 왜? 내게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 자체로 내가 기쁨이요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이 더 받든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든 다른 사람이 더 높아지든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쁨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비교하지 말라.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만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502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거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이가여 힘을 내라 주 함께 가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거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부터 가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거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거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거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습니다.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우리는 그동안 받은 바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다 잊어버리고 남이 잘된 것, 남이 높아지는 것, 남이 대접받는 것,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러한 삶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그 은혜와 내게 주신 그 축복이 너무나 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